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총 3번을 돌아가게 되는데 1차 때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인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이 과정들이 에스라서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참 독특합니다. 우리는 성벽을 먼저 좀 쌓은 다음에 성전을 지으면은 이게 좀 안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결심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온다면은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무튼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보니까 아직 지금 이 성전을 짓기에는 좋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냥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학개서는 이렇게 멈춰진 성전 중단을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독려하기 위하여서 쓰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입니다. 우리가 학개 이 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성전을 재건하러 떠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에서 하던 습관 못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또 성전 지으라고 보냈는데 안 짓네,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 후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가 569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포로들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적어도 100년은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디죠? 당시의 패권국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그 당시에 모든 최첨단의 문명과 산업들과 모든 그런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가장 선진되었고 문명화된 국가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70년이면은 손자까지 볼 나이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좀 젊을 때 끌려간 사람들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어쩌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교포인 겁니다. 페르시아 교포. 여러분들도 그런 도시에, 페르시아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몰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참 이 대한민국이란 아주 이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역시인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는 대구가 수도인데 또 이제 행정적으로는 제2의 도시라고 하니까 우리 제2의 도시 대구를 살고 계시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클릭 몇 번이면은 쇼핑이 가능하고 이런 너무나 행복한 문명들을 누리며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여러분의 신방을 온 겁니다.
신방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집사님의 고향은 대구가 아니에요. 미얀마입니다. 어젯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얀마의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의 조상들의 땅, 무너진 성전, 다시 한번 그곳에 내가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니까 네가 지금 대구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자녀 교육 다 포기하고 나의 명령에 따라서 미얀마로 떠나서 나를 위해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과 모든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당장 다음 주에 짐 싸서 미얀마로 떠납시다 하면 가실 분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70년을 페르시아에서 정말 모든 문명과 혜택들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누리던 것들을 때려치우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실제로 많이 안 갑니다. 실제로 많이 안 가요. 얼마 안 갑니다. 폐허더미예요.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진 폐허더미. 거기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당시 백성들은 대단한 애국자였습니다. 대단한 순결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열정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인을 좀 진단하고 우리에게 좀 적용한 후에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의 사명을 멈췄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4절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판벽한 집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명자들이 성전이 황폐한데 완전히 그 땅이 황폐해져 있는데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판벽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세푸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보통 목재 판넬 같은 것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목재 같은 거를 잘 다듬어서 그냥 천막 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이렇게 지어진 집에 살았던 것이죠. 물론 이 집이 아주 으리으리한 그런 아방궁 같은 곳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신경을 많이 쓴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해서 꾸민 그런 집에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황폐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단순히 전쟁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다는 것을 신학적인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예배가 사라졌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무너진 거룩한 습관들,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공동체 생활 같은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꾸며진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뒤로 미뤄두고 공동체 생활은 뒤로 미뤄두고 거룩한 우리의 습관들은 뒤로 미뤄두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물질과 재능들을 투자했다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참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다가 혹시나 그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참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황폐한데 왜 판벽한 집을 지었을까요?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이 당시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거룩한 그 성전 재건의 사명을 띠고 자신들의 사업도 내팽개치고 자녀 교육도 내팽개치고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이게 직선거리로 900km더라고요. 페르시아부터 이스라엘까지. 학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여행한 거리는 1500km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1500km를 걸어갔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 왕복 2번 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막이에요. 더워요. 그 독사들이, 불뱀들이 있고 맹수가 드글거리는 그 길들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그 가슴 벅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와서 방해한 것이 아니라요, 황제한테 편지를 써서 이 민족이 이 재건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짓지 마라. 그러니까 뭐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참 얼마나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말씀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사역의 자리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것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멈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외부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방해 공작을 이겨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의지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방해 공작 때문에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외부의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세에 어떤 그런 방해가 있어도, 외부의 방해가 있어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것을 한 2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거룩한 습관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져 있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거룩한 습관이 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소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습관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경건을 습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수준 높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 아닙니까? 좀 더 신학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독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독은 우리가 고독한 남자 뭐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가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고독은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든 막 이제 6살, 7살 된 손녀, 손자, 우리 자녀들이 막 옆에서 떠들든 어떤 일이 있든 우리가 마음 먹고 이제 고독의 상태로 들어가야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고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고독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들 중에서 또 우리를 고뇌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에 캐치해서 또 한 번에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거룩한 습관을 위한 개인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회사 점심 시간을 내어서 하시든 아니면 뭐 새벽이 편하신 분들은 새벽에 하시든 저녁 시간이 좋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하시든 언제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하루에 20분이라도 매일매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의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2학년 때였는데 정말 바빴어요.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제가 막 8개, 9개씩 레포트를 써야 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저의 이 경건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신대원의 특징이 뭐냐면은 점심시간에 줄이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뛰어가지 않으면은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줄 서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룸메이트에 있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님하고 같이 우리가 이럴 거면은 차라리 이 줄 설 시간에 우리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점심시간에 저 뒷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막 고라니도 가끔씩 보고 그리고 엄청 큰 새도 보고 정말 그 청아한 어떤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자연에서? 여러분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우리 다 바쁜 현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퇴근길에 걸으시면서 가다가 이렇게 뭐 벤치에 앉아서라도 한번 북적북적하지만 그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려보십시오. 예배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유형의 어떤 다른 결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개인의 경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이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큐티 시간을 너무나 그냥 습관처럼 흘려보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독대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질이 참 문제죠.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죠. 하지만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것인데 물론 저도 참 조심스럽고 아주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기준이 조금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뭐 어때? 뭐 다들 그러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도 뭐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죠. 라는 그런 말로 조금 물질에 대해서 조금 관대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이 물질은 주님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섬기겠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사실은 전전긍긍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이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벽한 집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한국 교회 내에도 우리 개개인이 자신들만의 판벽한 집을 지어서 사명을 잇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제가 3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정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어쩌면 부를 대물림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 사명,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에 심어두시고 계획하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질은 모으면 썩습니다. 물질은 모이면 썩습니다. 물질은 흘러갈 때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몇십만 원만 생겨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에어팟을 살까? 뭘 살까?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적은 사례를 받으면서 청빈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물질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나 누군가가 이 청빈하지 못한 목회자를 보고 시험에 들까봐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재산을 불리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재산을 쌓아두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시험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저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기준이 과연 목회자한테만 적용이 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한테만 그런 기준을 적용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페르시아로 성전을 재건하러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든지,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을 찾아 돕는다든지, 고아원에 우리의 재물을 흘려보낸다든지 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의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낼 때 누리는 그 은혜는요 정말 큽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범어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냄으로써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들,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습관들을 세우고 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들의 진정한 유익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의 영적인 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무뎌진 칼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뒤죽박죽된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성도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칼이 무뎌진다면 시대 정신에 매몰되어서 완전히 거기에 파묻혀서 우리의 사명을 잊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민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려지지 않을 날카로운 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사용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곳에는 많은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황혼을 지내고 계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스를 부는 그날까지, 나팔을 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건의 습관을 잘 세우고 물질을 너무 넘쳐 흐르지 않도록 잘 흘려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